와서 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쟁과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의 전투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전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상한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일주일째 되는 바로 그날은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의 양강 나팔을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울리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으로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실 이 여리고의 전투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샘플로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원리들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의 전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이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여호수아 6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리고란 곳이 얼마나 단단한 곳이며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 곳인지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또 많은 고고하게 증거들마다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여리고는 약 12m에서 16m 정도의 높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4층 정도, 우리가 말하면 4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이 여리고의 높이였고 이 여리고의 넓이는 무려 6m에서 많게는 8m 정도까지 그렇게 두꺼운 그러한 성벽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여리고가 견고하고 촘촘하게 지어졌는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리고에 면도날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촘촘함이 그렇게 견고한 곳이 여리고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견고하고 그렇지 않아도 물 셀 틈 없이 방비가 철저했던 이 여리고는 출입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굳게 닫혀서 꽁꽁 쌓여 메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곳, 바로 철저한 방비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에 쳐들어갈 만한 환경과 그리고 쳐들어갈 만한 약점을 발견해 내어져서
우리가 13번을 돌았더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넉넉하게 이길 만한 믿음이 생겨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세 바퀴를 돌아도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13바퀴를 여전히 돌았지만 여전히 빈틈이 없는 것, 여전히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확인하는 바로 그 싸움,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두 번 기도했더니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서,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 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보면 할수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일들을 하시는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과 퀘스천이 드는 싸움,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물론 무슨 여리고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이거를 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것처럼 저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물 셀 틈 없이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곳, 그곳이 여리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돌아보면 개구멍이라도 있을까? 다음 날 돌아보면 빈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아무리 돌고 돌아도 사방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 있는 곳, 이곳이 여리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앞뒤 좌우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여리고지만 한 곳이 열려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었지만 여리고에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곳, 아니 그리고 그 열려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앞뒤 좌우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도 한 곳만 뚫려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여리고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잡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리고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가 있었던 이 여리고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을 모으고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5절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고 완전히 막혀 있었던 이 성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자 승리케 하셨던 그 여리고를 향해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기억하라. 이 맹세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여리고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고 약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아들을 잃게 될 것이요 그리고 문을 달면, 문을 세우면 그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는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그 마지막 여정이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이 여리고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바로 이 여리고는 찬란함과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불나방이 뛰어드는 허망한 불과 같은 곳, 바로 욕망의 불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 그러면 성경에 어떤 성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여리고, 예루살렘 많은 성들이 생각나지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악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죄악이 관영하여 말씀으로 완전히 멸망케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진 하나님의 죄악의 도성이라면,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그 성을 바라볼 때마다 죄악이요 죄악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저주의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에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 성경보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이 여리고를 이해하고 여리고에 대한 설명의 번역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와 불말로 태우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이후에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선지자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 성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터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이 성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읍의 위치, 이 성읍의 터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한번 다 전세 비행기를 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좀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날이 참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얼마나 제가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지형대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지진대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리고를 기점으로 약간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펴면 이게 딱 이스라엘의 지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평지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읍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첫 성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형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푸르름이 있고, 그래도 나무가 있고, 그래도 초원이 있고, 그래도 물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비디오를 보면 갑자기 그냥 황량한 사막이 쭉 나오다가 아주 푸르른 숲이 우거진 울창한 숲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보이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좋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그 땅의 열매와 소산을 맺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약점입니까? 사소한 약점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실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 천국 밑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건조하고 비도 없고, 그런데도 인간의 지혜로 사시사철 물이 나오고, 이 사막에 가는 곳곳마다 잔디밭이 널려 있고, 이런 사소한 약점이라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좀 극복해 보겠는데,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그러나 생명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여리고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여리고와 같은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줄기도 아니요, 뿌리도 아니요, 무성한 잎사귀도 아니요, 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신앙, 여리고와 같은 교회, 여리고와 같은 신자들, 아니 여리고와 같은 목사들은 이 땅에 과연 없는지,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푸르르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없어서 도무지 열매라고는 맺혀질 수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열왕기 하에 말씀을 설교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고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 이 여리고는 바로 이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곳, 바로 이곳이 여리고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 정말 씨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씨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정말 끈기 있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바로 그 땅은 생명이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여리고를 두고 맹세케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성을 쌓고 싶은 유혹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명령 없이 쌓아올리는 바로 이 성읍은 우리의 죄악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터전을 삶의 터전으로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지겨울 거라고 제가 생각되지만 제 본적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쥐아리 산, 이게 중요합니다. 산 616번지. 왜 산이 붙겠습니까? 앞에 말 그대로 산에서 태어나서 저희 동네가 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통 동네에서 이렇게 자랐겠지만 그냥 저희 동네는 산입니다. 그래서 제 본적이 앞에 산 616번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억으로는 그냥 사는 제 동네가 그냥 이런 언덕이 있고 동산이 있는, 높지는 않지만 이러한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에덴 동산 떠오르면, 묵상하면 예전에 제가 살던 그러한 고향의 마을들, 그러한 동산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높지 않아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숲풀과 나무들이 늘 빽빽하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포도밭이 있고 들로 산으로 사과 과수원이 있었던 바로 그런 아름다운 동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경계도 없고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바로 그곳,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첫 번째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한번 창세기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범하게 되자 경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경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경계 라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들이 생기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들, 남과 북한의 경계선들, 더 나아가 한국 사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벽과 경계가 훨씬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차라리 보이는 경계라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을 허물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흑, 백의 갈등들, 소수민족과 그 많은 백인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경계선들, 아니 세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이러한 경계선들, 사실 죄악의 시작으로부터 이런 경계선들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가인의 살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 두려웠는지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죽지 않는 표를 주어서 너에게 죽음을 면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인류 최초의 성이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이 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너는 죽임을 면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까?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를 가진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방어할 성을 쌓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성,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모든 성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쌓은 성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바벨탑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가인의 성을 쌓은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바로 그 성 안에서 바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어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16절 이하 가인이 쌓은 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을 쌓은 결과가 바로 77배가 넘는 이러한 죄악의 심판의 결과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을 쌓지 말도록 명령하셨고 이 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읍은 죄악의 성읍이요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쌓지 말 것을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으면 큰 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건축해서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한 모퉁이라도 죄악의 한 구퉁이라도 담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예언과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맏아들 때는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바로 말째 아들 막내인 수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위에 올라가면 29절이 있겠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한 1000만 배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꼽으라면 3등 안에는 반드시 드는 사람,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가장 악독한 왕, 가장 나쁜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 이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아합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악하여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단어들이 열왕기하 상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악한 사람의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데 그때에 그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가장 나쁜 왕이 일어나자 여리고성이 건축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뒤 좌우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저주된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 기초를 쌓게 되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찜찜해서라도 그 여리고성 성 쌓는 것을 중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 성 쌓기를 중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또 잃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을 잃기까지 이 성읍 쌓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첫 시작을 그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지속적으로 그는 범하여 마지막 말째 아들까지 잃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통상적으로, 물론 지금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첫 번째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면 한국에서는 상냥식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 돼지 콧구멍에 10만 원짜리 꽂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탄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 지붕에 석가래를 올려놓으면 그렇게 우상에게 그 건물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건축물과 그리고 큰 성들을 건축할 때 바로 이 건축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들에게 먼저 드려졌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이 자녀들을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리고의 제물로 드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 여리고가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의 여리고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여리고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대로 여리고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성을 쌓고 하나님도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성들을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리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기억하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실 이 2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감히 여리고를 건축할 마음조차 생각조차 품지 않고 살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이 세대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목회자들, 이 시대 성도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리고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은 아닐지. 성경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라, 맹세하라, 너희는 결단코 너희 스스로 이 여리고의 성을 다시 쌓지 않겠다 약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죄악의 여리고, 우리 교만한 마음의 여리고 성들, 아직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의 여리고들을 우리는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보다 옳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옳은 그러한 여리고들을 우리는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성읍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여리고들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다시는 이 죄악의 도성을 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